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같은 저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교회에 주는 메시지 가운데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교회가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또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또 서로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또 고린도 후서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도 같은 이제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여러분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위로받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위로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의 그런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저도 이 복음운동 30여 년 이렇게 오면서 또 때로는 참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제가 부족하고 모질하고 또 판단력이 미숙했던 거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내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미숙했던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참 엎어진 물 같아요. 인생의 과거를 돌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개인적인 충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내 딴에는 잘 판단한다고 했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비춰볼 때 그것이 참 나도 이렇게 정말 이런 정말 그런 오판을 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돌이켜보면서 정말 저 자신도 어떤 판단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또 때로는 제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혹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는 건 없습니까? 하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늘 주님 앞에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말씀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또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그런 설교를 하고 내가 그렇게 했었구나 하는 저는 그 공범의식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가 범죄자였구나.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아마 복음운동하면서 제일 많이 설교한 내용일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세례 요한도 사라지고 선자 중에 하나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 정말 그런 우리 설교의 내용들을 정말 수없이 설교했고 또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선다고 하고 주님이 위로받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빙자해서 육신을 이렇게 방임에 빠지도록 방치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과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지 못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거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로서 다 어떻게 이것을 사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육신적인 우리 자만, 아집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응답받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 공연불이에요. 지식과 말만 가지고 떠들고 옳다 그렇다 판단하는 정죄의 눈빛만 우리에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사랑과 희생과 수고와 또 우리는 많은 그런 가슴을 열고 불신자나 종교인 모두에게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제가 회개를 많이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은 사회운동하고 정치운동한 사람은 절대로 성경에 그런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세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셔가지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정치하거나 무슨 사회운동 하신 분은 그런 성경에는 한 단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자고 하는 회개운동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예수님도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먹게 하기 위해서, 그죠? 엘리야가 필요 없습니까? 엘리야가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그죠? 우상과 싸우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상과 싸웠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싸움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엘리야가 아니겠어요? 진짜 이 세상의 흑암의 문화, 사단 마귀, 귀신의 문화와 논리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그 종이 엘리야 선지자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압제와 고통과 사람의 심령은 가슴이 쌀쌀하고 냉랭하고 눈물 한 방울 날리지 않는 세상에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로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종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예수 믿는데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수 믿는데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믿는데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방해한 것은 한 군도 없어요. 다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을 줬던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했던 인물들입니까? 절대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게 세뇌당하고 그런 가스라이팅 당한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정말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생을 다 바치고 눈물로 호소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백성의 타락상을 놓고 기도하고 정치적인 압제를 놓고 그들은 눈물로 호소하며 자기 백성의 고통을 가슴을 찢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했던 종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기를 너무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성경 아닌 것을 성경이라고 육신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누림을 이상한 세상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그런 많은 일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 신구약 66권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점검하고 정말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겁니다. 저는 신앙의 양심을 성경 통해서 성경까지 속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비록 이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뚜기처럼 우리는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뿌리 내려서 세상에 정말 누가 말해갖다 카더라 복음, 누가 그러더라 복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어야지 누가 그러더라 하는 복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고서 선지자들의 믿음의 토위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고 우리의 육신의 향락과 타락과 육신의 어떤 동기 속에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일로 간다면 우리는 정말 죄송한 편 양심에 화인받은 것들이에요. 그런 복음이었다면 세상에 없어져야 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저도 정말 돌을 제가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저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내가 이 일에 총대를 매지 않으면 누가 총대를 매겠는가. 어제도 신령 한회식을 했습니다. 전국에 유력한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 광주에서, 부산에서, 또 진주에서, 각지 원권 각지에서 새벽같이 기차를 타고 오셨어요. 한 분 한 분 참 따뜻한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합시다.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없는 제가 악수를 또 서로 받으면서 정말 우리는 이 복음운동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사람의 유불리를 따지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저는 안 될 줄 압니다. 내가 손해나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함께하고 또 저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사람은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특별히 금방 속에 태어난 자식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 갈 때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낸 적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귀신 숭배하듯이 미신 지키듯이 교주 따르던 그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미신들이 우리 몸속에 흘러가지고 그런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쫓아가고 저 사람만큼은 저도 때로는 그래요. 어쩌다가 누가 유튜브를 하나 보는다. 제가 그래요. 유튜브에 조회수 100만, 200만 되는 조회수는요. 어떤 유튜버든지 한번 들으면요. 공감이 다 돼요. 그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요. 그 조회수를 보면요. 공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유튜브 조회수가 몇십만 명이 됐으면은 다 그게 팩트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사람들이 뭐 덥고 날 때 보세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저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노인들도 다리 떨려가면서 그들에게 일을 시켰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 피켓 들고 데모한다고 난리고, 그죠? 여러분이 추운데 밖에 나가서 1시간만 밖에 나가 떨고 계셔 보세요. 저는 못해요, 그거. 이 추운데. 새벽기도 잠깐 다니는 것도 얼마나 추운데. 그 뭐 밤에 떠들고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거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이요. 한번 사상이 딱 들어가면요, 인간은 장님이 되어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우리 자신을요, 이 세상의 흑암 문화 속에서 말씀 속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상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번 딱 꽂히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상우상이 육신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우상이 제일 무서운 우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들 있잖아요. 그 한번 이념에 빠지면요, 평생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꽂히면요. 왜요? 그거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거, 그 우상은요, 껌이에요. 그런데 비하면요. 어째 돼지머리를 절은 명절 때마다 한 번씩 갖다 돼지 놓고 절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우상이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사상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생명을 걸고 그게 투자하는 게 사상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꽂혀야 됩니다.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우리가 콩나라 팝나라 하고 살 우리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신 예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죠? 내 딴에는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인류를 위한다고 그렇게 목숨 걸지만은 주님의 방법이 아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고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도 그런 사상에 빠지면요, 꽂히면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안 봐요. 누가 보내와도 바로 날려보내요. 안 봐요. 한번 살짝 보니까요, 논리가 얼마나 정확한지요. 어이구, 내 혼자 바본가 싶고요. 예전에 제가 코로나 때 그런 거 한 번 본 적 있어요. 고추대 쌀만 먹으면 코로나가 이긴다. 그 영상을 내가 한 번 적이 있어요. 나도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강단에서 비판했지만 시골 가서 고추대 한 다발 가져와서 좀 삶아 먹을까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왜요? 거기 나온 분들이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한의사, 의사, 또 무슨 연구했다는 분, 한국에 또 유명한 이태희 목사 거기 영상에 나온 그 멤버들이요,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다 전문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추대가 이거 진짜 이게 답인가, 코로나에? 그랬더니 이제 노예 그 단체 카톡방에, 총 카톡방에 또 고추대가 올라왔어요, 그게요. 그때 그만 내가, 아이고, 이거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제가 그 카톡방을 탈 때 나가버렸어요. 누가 계속 초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가시냐고요. 그 단체방에. 내가 이거 듣다가 내가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가겠다. 제가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나는 사실 고추대 삶아 먹고 싶었거든요. 그거 듣고. 저런 유명한 분이 저렇게 말하고, 그런 무슨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를 말하는데, 제가 그 고추대가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전국의 고추대 씨가 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와, 참 사람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요, 무식한 사람이 무슨 논리를 갖고 얘기하면요, 아무도 안 들어. 사회적인 직위가 있고 자기 어떤 명함이 있는 사람들 한번 말하면요, 사람들이요, 그 휘둘리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말씀의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뭐 그게 그렇게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내 딴에는 생을 걸었는데 그것이, 예? 저도 이렇게 우리 저기 노인 권사님 교회도 못 나오신데도 TV를 가끔 보시나 봐. 이번 주에 목사님 무슨 당이에요? 내가 당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만, 우리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통성 기도하고 자네를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나온지 몰라요. 우리가 이거 오직 예수님만, 그죠? 밖에 사람도 안 만나요, 그죠? 안 만나는데도 이게 사람이요. 뉴스를 뭘 보면요, 아 큰일인데 우리 대통령 감옥 가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간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그 생각이 그렇게 믿음 좋은 분도요, 세상에 뉴스 들으면요, 아유 큰일 날 것만 같고, 그죠? 이게 인간은요, 아무리 믿음 좋은 분도 예외가 없어요. 기도로서 정말 오뚜기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은 상황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뒤로 내려놓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도 중요하고 대통령도 중요하고 문제도 다 중요해. 우리가 보는 문제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잠시 뒤로 놓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한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우리 못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 이삭, 야곱, 하나님, 아브라함도요 그렇고, 정말 어떤 육신적인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항상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딱 산에 올라갔어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꼭 하는 게 산에 가야. 산에 등산 간 게 아니에요. 산에 가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장소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산에는 세상 사람이 없고 은밀하게 혼자 탁 산에 가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죠?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외롭고 힘들 때 어디 등산이나 마음 시원하러 갔습니까? 산에 아브라함은 예배하러 간 거예요. 그게 단을 쌓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식이 없을 때도 하나님,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풍성할 것이다. 그죠? 육신의 열매가 아닌 너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증거되고,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육신적인 것 쳐다보지 말아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너를 통해서 그런 후대가 응답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자식이 아닌 영적인 세계 속에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 세계복음의 응답, 너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내 집을 세우기를 늘 바라잖아요. 나의 인생, 나의 집. 주님은 주님의 집을 세우기를 바라시는데 나는 내 인생의 집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꼭 여러분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 그리스도, 정말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수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다 사기꾼이고 다 우리 인생을 속이는 것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억압, 고통, 염려, 문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구원자이심을 확인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외롭습니까? 대화 상대가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도 없어요. 대화 상대도 없고 전할 대상도 없어요. 그게 인생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여러분을 단절시켜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의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그 외로움은 축복의 기회고, 여러분의 고독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고독 속에 숨겨진 축복, 외로움 속에 숨겨진 축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최고의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친구가 많아서 24시간 돌아다녀도 시간이 모자라는 사람, 그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앙인에게 외로움을 주시고 진짜 신앙인에게 고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세상 바랄 것 없도록 나는 주님뿐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우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나이까. 항상 주님은 고독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셔요.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애주든지 부모에게 막내로서 사랑받던 요셉이 다른 열 형제보다 더 채석으로 아버지의 품에 꼭 안겨가지고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을 하나님은 고아로, 노예로 팔아먹게 한 거예요. 왜요? 인생의 육신적인 거 아버지 쳐다보고 엄마 쳐다보고 그렇게 해서 마마보이로 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는 시간이 요셉이 노예됐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요셉 아닙니까? 어머니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면 요셉이 그런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육신적인 것에 묶여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뽑아내가지고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육신의 단절이, 외로움이, 고독이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고 은밀하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응답받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속이는 거 아닙니까? 분열과 갈등으로 속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은 뭡니까?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정오예요. 늘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정오하게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하는 거, 그 비판의 영이 이 귀신이 갖다 주는 영이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잘못됐다, 뭐가 안 됐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 쳐다보고 바울을 평가하고 베드로를 평가하고 아볼로를 평가하고 전부 다 그런 평가하고 판단하는 귀신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거든요. 그 바울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그런 사랑에 굶주려 있는 그 사람들, 서로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양과 짐승으로 제사함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 속죄의 주님,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사함받은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공로로 제사함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죄를 탕감받고 죄 지으면 누구나 벌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빚을, 주님께 진 빚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 보고 빚 갚으라는 말씀 안 하세요. 독촉장을 안 보냅니다. 여러분 빚 져봤습니까? 월세 같은 거 내봤어요. 그 달이 돌아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죄 안 짓는데도 두근두근 뛰고 또 기뻐가 항상 그 빚에 노리죄가 걸려요. 이 해본 사람 알아. 심령이 불편해. 내색 안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빚졌는데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독촉장 한 번 안 보내. 그런 탕감받은 우리가, 그죠?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탕감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갚으라고 독촉장 한번 눈치 한번 안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끝냈다고 주님이 선언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떨지 말라 비단 갚아도 된다. 그렇게 주님이 다 우리를 완전히 공짜로 끝내주셨는데 그 탕감받은 우리가 형제간에 우리가 사람만 교육 안에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사랑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탕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누구든지 와도 줬어.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섬기고 위로하고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이 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위로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쪼잔하게 좁쌀을 세고 앉아갖고 누가 잘못해 감별사나 하고 얼마만큼 잘못됐니? 우리 그 의식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해 주셨습니까? 완전히 그냥 한 번 그분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죠? 주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청구서 독촉장 한 번도 안 보내십니다. 그죠? 얼마나 우리가 수지 맞은 우리입니까? 부담도 안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권을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책임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희생과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몸소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책임 전가를 죄책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죠? 탕감받은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제 체험해야 됩니다. 껍데기로 보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심장에 이식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말로만 그리스도가 아닌 분노와 감정을 갖고 서로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입술의 복음이 아닌 사랑의 복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아픈 고통을 놓고 엘리야처럼 눈물로 코스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고 반응이 없어도 기도해주고 살펴주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내하고 기분이 안 맞으면 서로 막 비난하고 서로 막 고소나 남발하고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겉자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정말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하면 복음이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과연 그런 복수하는 복음이고 분노를 복수하는 복음이고 감정을 내 인격을 모독했다고 사람을 그렇게 억압하는 복음입니까? 희생의 복음이고 인격을 모독해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더 큰 섬김을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은 낮아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그죠? 예수님만이 존귀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여러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게 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 20절에 거칠애를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 그리스도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이 자리엔 저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우쭐해갖고 사람이 그날만큼은 기분이 엄청 화색이 좋아요. 왜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다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많아요. 내가 알아주고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에 우리 이름도 모르는 그 3명의 인물들 교회가 좀 알아주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교회가 무시하면 되겠어요? 참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참 수고하시면 여러분 광고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그죠? 어떤 분은 왜 광고하느냐고 광고하려 아니에요. 사람에게 수고한 것을 인정해주고 알려주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고 그죠? 나는 몰라줘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수고한 거 몰라주면 섭섭해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가 말없이 수고해 주는데 무시하고 욕하면요 마음이 싸늘하게 아파요. 여러분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우리가 그런 분도 저 인본주의다, 인정받으려고 저러는 거다, 설친다,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그런다, 그런 모습이 있으더라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죠? 입술로는 주님을 내가 고백하고 주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하지만은 인간은요 자기 이름에 목말라 있어. 내 인격의 대우를 받는 것에 사람은 목말라 있는데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저 사람은 인본주의다, 저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하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정죄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마지막 결론이 바울은 뭐라겠어요?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나를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텐데 나를 전제로 삼을지라도 제물로 삼을지라도 기뻐할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내 몸 각을 떠가지고 구약의 제물은 다리 끊고 팔 끊고 팔다리 다 끊고 짐승의 소를 끊으면 팔, 다리, 네 발을 다 끊어갖고 각을 떠갖고 탁 하나님 앞에 바쳐요. 제물로. 나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기뻐할 것이다.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고 세상에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 드러내는 정인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서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경제와 건강, 자녀, 환경에 풍성한 위로를 받는 정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